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친지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서로 인사 나눌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에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담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 만나면 신나는 마음에 설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두려움과 또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경우들도 있죠. 가족이 그럴 때도 있고 또 우리 이웃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만나면은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또 부담감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이치 아니겠는가. 모두가 다 부담 없고 기대감이 있다, 모두가 다 불편함이 없고 설레기만 했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거나 또는 마음에 흡족감이 없거나 또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마음에 짐이 되거나 갈등이 풀리지 않을 때는 서로 만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레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섞지 않고 얼굴 보지 않고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기본적인 풍토가 되어버리고 말았었죠. 또한 예전에 가족끼리 3대가 모여 살다가 또는 1세대가 모여 살다가 요즘에는 부모 자녀가 서로 독립해서 따로 사는 거주하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고 또 혼자 잠자고 또 혼자 영화관 가고 혼자 여행 가는 이 혼족 시대 가운데 너무 자연스러운 이 문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더불어 함께 가기보다는 그냥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우리 서로 그냥 만나지 않고 불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서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멋들어진 삶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편합니다. 왜? 신경 쓸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마음 상할 일도 없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좀 자유롭죠.
하지만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내가 외로울 때, 고독스러울 때 이 부분이 내게 화로 다가올 수 있고 내 영적인, 정신적인 이 육체의 아픔들이 발생해서 참 일어서기 쉽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이미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삶들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다시 살피면서 결단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명은 나오미, 한 명은 룻이었죠. 나오미 시어머니, 룻은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그 자체가 기쁜 관계는 아니고 그냥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관계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 서로의 기대감,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가 그것을 채워주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이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나오미 어떤 인생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고향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몸과 마음의 건강도 이미 잃어버리고 말았을 때였던 거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다에서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배가 바다 속으로, 물속으로 침몰해 가는 그 모습이 나오미의 인생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대로 두도 그냥 침몰해서 저 밑바닥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딛고 일어설 만한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여지도 없는 그 인생인 거죠. 또한 함께 더불어 있는 룻은 어떤 사람인가? 젊었을 때 남편하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면 그를 평생토록 봉양을 해야 되고 그를 봉양한다면 재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고 또 재혼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마저 그런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나오미도 기구한 인생이지만 이 젊은 룻도 역시 쉽지 않은 그런 인생 자체였습니다. 이 둘의 인생이 함께 있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함께 만나면 서로 간에 손해일 수 있습니다. 없을 때, 다 잃어버릴 때 얼마나 지칩니까? 지친 사람 둘이 만나면 서로 말이 은혜롭게 나오지 않고 표현이 좀 날카롭고 서로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관계의 갈등과 상처의 깊이가 더해져서 존재 그 자체로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던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진 것이 없는 미래 가능성마저 그들에게 거의 남아있지 않는 두 여인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 어떻게 동행을 하고 있는가? 모압 땅에서 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며느리 너희들아, 너희가 다시 돌아가라. 너희 고향은 모압 땅 아니냐? 나를 따라하면 너희가 재혼을 할 수 있다.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나를 따라온 분들 무슨 가능성이 있겠느냐? 예전에는 계대 결혼법이라 해서 형제 중에 누가 자식이 없이 먼저 떠나게 되면 그 처형이나 처제를 형제인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근데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두 며느리가 다시금 자기의 몸에 생명의 씨앗을 얻을 기회가 없다는 거죠. 나오미가 이것을 말하면서 나를 떠나가라. 이것이 너에게 더 나은 선택이고 너희 백성에게로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함이 될 수 있겠다라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둘 다 완강히 거부했지만 그 둘 중에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누가 남습니까?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남습니다. 이 며느리가 왜 남았을까? 시어머니에게 무엇이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서 남았을까?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수록 그 인생은 손해이고 함께 있으면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되고 함께 있으면 정말
자기는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이국 땅인 유다 땅으로 가서 새롭게 정착을 해야 될 텐데 언어적 문제, 문화적인 장벽, 그 다음에 종교가 다르는 그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달픈 인생인 거죠. 특히나 유다 사람들은 모압 사람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모압 여인이 들어왔으면 그를 호락호락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거죠. 그 룻의 인생의 미래가 창창하기보다는 더 어두운 상태, 안개 같은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이죠. 그런 룻이 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을 하고서 동행하기로 결정을 했을까? 이 룻의 표현이 14절과 18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표현을 살펴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어떻게 합니까? 붙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붙쫓다라고 한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바크. 가까이 하다, 그 다음에 들러붙다, 그 다음에 서로 달라붙게 하다, 나뉘지 못하도록 하다 라는 의미가 있죠.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어원이 돼서 현대 히브리어에 아교라는 접착물의 그 단어가 이 다바크하고 서로 연관되는 것을 봅니다. 다바크,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이것을 아교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아교가 무엇인가? 쇠 가죽, 쇠뼈, 또 창자, 또 힘줄을 아주 강한 불에 녹여가지고 푹푹 삶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 찐득찐득하는 요소들만 다 빼가지고 이것을 굳혀놓은 것이 아교. 아교는 어디에 씁니까? 뭔가를 붙일 때, 특히 이 목수의 일을 할 때에 아교는 필수적인 것이죠. 지금 우리 이거 쓰고 있는데 본드 및 아교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 아니겠습니까? 이 붙였다는 단어, 다바크하다,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갖다 붙여버렸다. 자기 자신이 아교가 돼가지고 본드가 돼가지고 갖다 붙여버렸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18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처음에는 나오미가 너희 돌아가라 했는데 이 나오미의 마음까지 설득해서 바꿔놓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함께 에트라는 단어죠. 뭐뭐과 함께, 뭐뭐과 더불어서 뭐뭇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쓰면서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뭐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 나오미가 포기하고 그를 데리고 이제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손해이고 불편함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생이지만 그 마이너스 인생된 그 시어머니에게 자기 자신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붙이는데 내 존재 그 자체를 가지고 붙인다면 잘 붙지 않겠죠. 여기 컵과 컵 뚜껑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올려놓으면 같이 있겠지만 이것을 붙이지 않고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여기에 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아주 부드럽게 녹여지고 접착력을 가질 수 있는 상태로 바꿔야만 여기에 딱 달라붙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오미가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인생, 나오미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룻이 자기 자신을 녹여서 아교처럼 만들어서 달라붙게 했던 거죠. 아교, 자기의 모든 것을 이 불구덩이 속에 넣고서 푹푹 삶아서 모든 것을 물처럼 액체처럼 만들고 나서 끈적끈적하게 한 이후에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이 다바크라는 단어인 거죠. 바로 룻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자기 인생의 욕심과 하고 싶은 것과 자기의 뜻, 이 모든 것을 다 녹여낸 거죠. 그다음에 누구한테 마칩니까?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맡겨버리고 맞춰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달라붙다가
성립이 된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 가능했던 거죠. 이것이 쉽겠는가? 그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끼리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우리 부모 자식끼리, 성도끼리, 이웃끼리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고, 존재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거의 불가능이죠. 불가능. 하지만 룻이 썼던 방법, 다바크,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불때서 모든 것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맞춘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죠. 의문이 듭니다. 그런 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달라붙었을까? 룻이 시어머니와 왜 이렇게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을 했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 부분을 16절, 17절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룻의 답변이었죠. 왜 내가 시어머니 당신을 붙여찾게 됐는지, 왜 내가 당신과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했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말합니다. 좀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 유다 베들레헴 땅이죠.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룻 여인 자기의 땅은 모압 땅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땅은 유다 베들레헴 땅이었죠. 전혀 다른 곳이었지만 내 고향을 바꾸겠다, 내 나라를 바꾸겠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자기의 출신, 모압인의 출신인데 히브리 민족의 백성이 돼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세 번째,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모압 땅에서 섬겨왔었던 이방 신들을 내가 제쳐두고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로 결심합니다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두 가지의 단어가 똑 떠오릅니다. 무슨 단어인가? 어머니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이 룻이 나오미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어머니가 가졌던 재산, 어머니의 가능성, 어머니의 미래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어머니 자체. 어머니의 형편, 처지, 소유가 아니라, 가능성이 아니라 어머니 자체. 내가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당신을 선택한 이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는 그 나오미 한 사람을 선택했을까? 나오미는 다 잃었습니다. 남편 잃었습니다. 두 아들 잃었습니다. 전 재산 잃었습니다. 자기의 10년의 세월 잃었습니다. 미래 가능성을 잃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이미 다 지쳐 있습니다. 상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잃지 않고 있는 단 한 가지가 그녀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그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오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룻이 보았던 거죠. 발견을 했던 거죠. 나오미 자체, 하나님이 나오미를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는 그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마지막까지 잃고 잃지 않았던 것이 나오미의 신앙이었던 거죠. 이 신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람 잃을 수 있습니다. 전 재산 잃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 가능성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지 못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잃게 할 수 없습니다.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그 어떤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세상은 나오미를 버렸습니다. 남편은 두 아들은 나오미를 남겨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남겨뒀다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오미를 버려두고 먼저 갔다. 남겨진 자의 마음은 버림받은 자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남편으로부터 두 아들로부터 버림받은 나오미의 인생, 재산도 그녀를 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고, 그의 고향도 이미 잃어버리고 먼 길 와버리고 말았죠. 모든 것이 그녀를 외면했고 그녀를 버렸고 떠나갔지만, 멀리 했지만 단 한 분만 그녀를 버리지 않고 그녀와 함께 있고 그녀를 지켜줬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은 나오미를 잃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고 나오미를 포기치 않았습니다. 룻이 이 나오미 안에 있는 하나님, 나오미를 포기치 않았던 그 하나님을 룻이 보았던 것이죠. 즉 나오미의 선택은 어머니였고 이 어머니의 이유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선택의 이유, 핵심이 하나님인 것이 이 룻의 선택의 가치였던 거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누구와 함께 가길 원합니까? 무엇이 내게 남아있고 무엇을 붙들길 원합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실험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왜? 그분이 나를 포기치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를 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 한 분으로 우리가 족한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가능성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재출발이 있고 그분 안에 새로운 출발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어머니를 다바크했던, 붙여찼던 룻,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결심했던 룻, 이 어떤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가? 여기까지는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이제 이끌어 가셨습니다. 2장의 말씀 보면 2장 8절에 보아스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보아스 누구냐? 이 나오미 가족의 친척이었습니다. 가알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누군가가 가장이 죽고 없으면 가까이 있는 친척의 남자가 그 가문을 책임지도록 하는 이런 법이 말씀 가운데 있었던 거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 좀 힘 있는 사람, 좀 거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룻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2장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어떻게 있으라? 함께 있으라. 이 단어가 뭐냐? 다바크입니다. 붙여찼다. 누구의 선택입니까? 룻의 선택입니다. 룻의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을 했던 이 룻에게 보아스가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2장 21절 말씀,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처소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선원들에게 어떻게 있으라? 가까이 있으라. 역시 동일한 다바크란다는 다바크. 2장 23절 마지막에도 보면 선원들에게 가까이 있어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모든 것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 에트라는 단어가 쓰임받고 있는 거죠. 이것은 룻이 했던 것이 아니라 룻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력한 자 보아스를 예비하시사 룻의 선택에 의해 그에게 선물을 주셨던 거죠. 다바크의 선물입니다. 다바크의 선물. 그럼 보아스는 또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그가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오벳이었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60년 또는 100년 후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그 가문 가운데 태어납니다. 어디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누가 죽었던
나오미가 죽었던, 누가 죽었던?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타박하면서 죽었던 그 현장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다윗이 태어나게 된 거죠. 다윗으로부터 몇 년 후, 1000년 후, 이 룻으로부터 1100년 후에 베들레헴 땅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타박하면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나의 선택은 내가 녹아지고 내가 불태워지고 내가 본드처럼 악교처럼 돼서 내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같이 가기 쉽지 않은 그 사람에게 내게 붙였을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타박하시며 또 다른 사람을 내게 붙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인생을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함께 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같이 하기보다는 각각 서는 것이 대세인 거죠. 하지만 이것은 큰 재앙의 전초 증상입니다. 하나님은 삼위로서 함께 계셨고 창조에 함께 하셨고 여섯 번째 날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여인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고 너희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라. 둘이 합하여라는 이 합하여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다바크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처음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쓰셨던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다바크였기 때문에 이 다바크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바크하길 원하셨고 이것이 룻을 통해서 증거되었고 하나님은 이 룻의 가문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바크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함께 존재하고 힘들더라도 내가 서로 붙여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그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길 원합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됐기 때문에, 상황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을 바로 그때가 함께 할 때인 거죠. 다 잃어버렸을 때가 함께 할 때인 거죠. 다 가지고 있으면 함께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 설 수 있는데 혼자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바로 이때가 함께 할 때이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이때가 함께 할 때이고 나도 지치고 너도 지치고 바로 이때가 함께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함께 하기로 결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새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룻이 나오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붙잡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내 주변 이웃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서 내 신앙의 삶에 붙잡기로 결정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함께 다니고 싶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함께하고 싶다는 이 귀한 신앙의 다바크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지는 우리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오직 예수뿐이네